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소위 말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했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의 탄식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고 내가 주변에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박국의 상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탄식이 오늘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행, 슬픔, 사악함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슬픔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못하고 겁탈과 광포, 폭력적이고 도적질하고 잔인한 것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섬기자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눈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해이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정의가 굳게 되는 상황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나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사는 이 패역한 세대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봉독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놀랄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6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이하게 하는 사람들, 네가 말하는 정의를 굳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듯이 외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눈에는 오히려 더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더 항의적으로,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유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더 곤욕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터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공격하게 되니까, 그들로 심판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박국은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박국과 같은 탄식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하박국과 같이 탄식과 원망,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우리도 들 수 있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1장에 이러한 탄식하며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달리 3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던 하박국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봉독한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또 그 항의가 지금 상황이 바뀜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이유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적으로는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그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또 내 몸이 가장 안전해야 할 처소에서도 떨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의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해서 탄식하던 그 일장의 모습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7절 1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건 충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만족스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악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비록 세상은 좀 악한다 할지라도 불의가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이 조건 충족이라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삼게 되는데요. 오늘 상황이 좋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만족스럽지만 오늘 하박국의 표현에서는 전혀 그것들이 우리를 위안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한 해 아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하십니까? 사실 오늘 하박국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밭에 식물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떼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들이 가득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그 충족이 주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또 오늘 하박국의 모습처럼 탄식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조건이 충족돼서도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무엇이 못할지라도 하는 기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물 속에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을 아끼는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는 풀물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뭐뭐가 못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표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은 어떻게 1장에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며 항의했던 모습이 그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무언가로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탄식과 불평이 생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니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도 같이 읽고, 또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 또 구역 모임을 통해,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셨음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새기는 통해 항상 함께함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탄식과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는 그 속히 이르고 그 정하신 때에 이른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 소망의 신앙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박국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기독교의 원리에 정언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틴 루터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로 거짓 증거자들이 등장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의인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 안에 있다면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한다 할지라도 어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기다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미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악인이 잘 되고 있는지, 왜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왜 상황은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의를 믿고 나아가다 보니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변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백이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야 내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박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여러분들 오늘보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안 좋은 때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더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과거에 더 없고 더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금 하박국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다림을 통해 소망을 통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박국이 3장 18절에 찬양했듯이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참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럭저럭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되돌아볼 때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2024년도 시작하면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악인들은 판치는 세상이라서 우리의 삶을 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올해가 더 심해, 올해가 최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믿음, 이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고백하였기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내 발이 사슴과 같게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새해 밝아오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박국의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은 하박국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지은 시편으로 37편을 손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37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이어지는 7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하박국과 같이 또 시편 37편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붙들고 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도 그냥 성경에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